자,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성경에서 주시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선지자의 직분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어디를 보더라야 돼요.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한 우리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신 가운데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허물과 불의 모든 것은 신을 벗고 의로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이 거룩함을 받은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80년 동안 훈련, 연단, 실현, 입시시켰던 모세를 이게 40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현의 연단에 반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 의해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선지자의 이름을 이제 올렸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말라기가 이제 기록으로는 마지막 선지자서로 있었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이 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길을 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라기야에서 주신 내용인데, 말라기야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보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이사야나 아니면 에레미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이런 대선지자들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에스겔을 선지자를 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신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요, 불의한 자, 잘못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잘못을 했을 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잘못을 바로 잡게 만드는 것이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시험하는 사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그 20년 동안 그 아내 닛을 잃고 12자녀와 한때 두때 세때 수많은 물량을 가지고 금이 한양할 때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이라는 것은 시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한 가운데 이게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경고에 의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거의 보면 3분의 2 말씀들이 거기에 주시는 3분의 2 말씀들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평행선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잘못을 때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주셔서 변화를 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야. 공평함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들은 전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빛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의 준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47장 이하에서 보면요. 거기에 모든 말씀 중에서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거기에 브레셀도 있고 아니면 아람 민족도 있고 거기에 에그돔도 있고 유브라데도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주는데요. 그들에게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할 자가 있고 인자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영의 자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응?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인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자된 자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자된 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아니면 그 입장에 있는 신분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었는데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파리가 있어야 되고 꽃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 안으로 들으면 가지가 돼서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가 돼서 붙으면 나무 잎들이 많이 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잎에. 그렇죠? 그리고 잎이 붙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막 일어가지고 열매가 결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우리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12실과를 열립니다. 할렐루야. 12실과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12나무가 있는 거예요. 12나무가. 그 나무 가지 모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지나무에 있으면 그 안에 이파리 같은 존재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파리가 참 별거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무가 하나 그냥 풍성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냥 풍성한데 이파리 같은 건 이파리 하나 없어도 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이파리 존재라 해도 경륜이 아니면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거든요. 응? 그게 굉장히 귀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주인 없는 인자가 없는 나그네 같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는 되지 말자이고요. 응? 그런 존재는 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공담이지만 참 예수님같이 모든 것 다 죽이고 일구월신 그냥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미친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애통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스가랴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12장 10절에서 애통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예례를 나눴습니다만 남자나 여자나 같이 애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도 그 어려움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는데 이 말라기야 선지자에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봤을 때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말이죠. 이런 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 언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자 충성스럽게 자 우리가 봤을 때 목사이면서 장로면서 권사면서 하는 일들이 일평생 이 주위에서 살다가 참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 도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이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행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그 부한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응?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라기야 선지자도 자기 나름대로 현실 속에서 있어서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자고 낮아진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응? 높이는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대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예요. 경고는 잘못이라는 거죠.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경고라. 여호와께서 그러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얘기하기가 이런 얘기가 말이죠. 참 반문할 수 있는 입장과 관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 때요. 자 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사모하시고 상하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디로 끌고 다녔어요? 이 모래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날마다 그 모래사막에서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환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아예 턱 못해 왔는데, 응? 가데스 반네 턱 못해 왔는데도 하나님은 말이야 불기둥이 뚝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이 뚝 올라오니까 말이 이제 불땅을 쌓아가지고 말이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불기둥이 자기 돌아왔던 데는 광야로 다시 가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렇죠? 그때 이 말씀도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이 돼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이들이 왔어요. 응? 이들이 왔어. 그래서 70년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런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그랬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 솔로몬 시대와 같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게 뭐예요? 바벨론, 바사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있었던 바사, 메데 아니면 노바 뭐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우리 항상 바벨론에 의해서 종의 신분에 있어서 지금도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데 극히 적은 성전을 짓고 아주 나약한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고, 그래도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것이 항상 쉬도 때도 없이 말이죠. 때리고 말이죠. 갈취하고 뭐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건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현실론으로 봤을 때요, 이들이 얘기하는 내용도요, 이게 합당한 현실론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세속적인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그 이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잘 살아야 예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일들이 되고 이러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징해쟁이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치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 세계에서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얘기가 말이요. 이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입장적으로 봤을 땐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맞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요,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여가 말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에서와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약속의 아들에서 나온 이 에서와 야곱을 얘기해요. 똑같은 아들인데 에서는 내가 너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봤을 때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들사람이로, 자, 아내도 둘을 얻고 나름대로 40에 의해서 결혼하고 뭐 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나이 모든 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중에서 30 전후에 다 결혼하고 더 장가가고 더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 둘째 아들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이거를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야곱의 생활을 봤을 땐 말이죠, 약 100년 동안 한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77세에 축복을 받고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장가가지도 못하고, 자, 우리가 현실로만 있으면 77세인데요. 77세에 의하면 말이죠, 권사님 나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이인데, 그때 이에서 자,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형 두려움과 불안과 처처성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야곱의 없이 이 장자의 축복에 의해서 다른 세속적인 거, 인석적인 거, 인간의 욕구, 욕망과 불의한 모든 거, 이거 원하지 않고 오직 이거 붙든 거 꼭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천군 천사들이 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말이죠, 항상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했잖아요.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여는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올 때 모든 일들을 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 120, 130, 아우리에서 130이 됐는데도 자기가 얘기하는 나는 130이었지만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험난한 이 야곱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현실론에 물질론에 어떤 것을 받으려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그냥 끊임없이 사모하고 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연약하고 극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이러한 미약한 존재를 분명히 영원한 신앙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사랑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은 흠모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산들은 그들의 이 에서의 아름답고 보기 좋고 12자녀를 낳고 혈기 있고 용기 있고 기백이 있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어디를 보더라도요, 이 남자로서의 봤을 때요,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요, 야곱은 말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응? 기백이 있고, 참, 여기서 참 쭉쭉 빵빵으로 뭐 해가지고 말이야, 하는데 그 기분 풀리도 하고 말이죠, 거기서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보호한 듯 아니에 이런 모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팥죽을 끓이는 만모에 있고 참 남들이 실험거리가 되고 병신같이 아니면 모자란 젖이 아니면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이러한 야곱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렇죠?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보니까 무너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그렇죠? 자,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봤는데 자, 이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을 쌓을지로이다 나를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악한 지경. 여기서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요. 천국에 여기서 왔을 때 자,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 불의한 감정, 영화와 영광과 부한 아름다운 명예와 명성 이런 거를 한다 그래도 저게 뭐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던과 같이 무너지는 소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낮고 천대받고 갈릴리와 같이 자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황무지 아니면 버린 곳 이런 가운데에도 거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가운데 율법에서 진리와 진리 성령 그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요. 품 안에 있는 것이 사랑. 아멘. 너희는 묵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밖에 크시다 하리라. 너희는 묵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 지경 이스라엘 바깥에서 크시다 하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이스라엘에는 그 멸관의 영광, 승리하는 멸관, 모든 영의 세계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멘. 그렇죠?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서 이렇게 해서 점령을 했어요. 두 지파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3분의 2를 차지했어요. 3분의 2.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은 적지만 이 므낫세가 얼마나 크게 점령했는지 몰라요. 므낫세. 그래서 거의 보면 3분의 2를 점령했어요. 응? 요셉에 의해서 지냈는데, 근데 이 7지파는 제비 뽑아가지고 받았거든요. 이 요단 동편에서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이 루벤과 갓 지파는 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산 옥의 나라가 말이죠, 굉장히 커요. 그를 이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고, 또 요단 서편에서도 이 므낫세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들이 소유했어요. 근데 봤을 때 그 지파 외에 7지파는 말이죠, 제비 뽑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은 이 지역이요,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지파에 의해서 기업을 받았는데, 이 기업은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이 기업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연대로 뭘 해서 팔려도 뭐 해도 60년이 지나면 자기 그 자손에게 넘어갑니다. 60년이 지나면. 회년이 되면 다 모든 것이 원상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완전히 팔아먹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그 조상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도 중요하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역사를 이루는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한다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게죠, 거짓과 불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 우리 예수님은 떡으로 성찬을 예식게 하면서 내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포도주를 내 언약의 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떡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게 떡상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단은 떡상이 있거든. 떡상 위해서 일주일에 이게 떡상을 항상 배치해놔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또
다응한 시에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떡상을 내는데 이 떡상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이들이 항상 이 떡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이게 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의식에 의해서 이 떡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영으로 이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드려야 되는데 불의한 마음으로 이걸 드림으로 해서 안주하고 이걸 드림으로 해서 우리 건강하고 이걸 드림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축복이 이고 나라가 잘되고 그런 가짓과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응?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너희가 주의 성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놈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것.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더라도 눈먼 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게 있어 눈먼 거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자 밝히 보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눈을 떠야 되잖아요. 영의 눈을 뜨지 않고요. 전부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래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응?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 빛이 어두움이 그 어두움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한눈이 여기서 보이는데 눈이 먼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죠. 어둠 안에 불의한 가운데 사악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말이죠. 다 보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복음서에서 23장에서 그런 내용이 읽어봐야 되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만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자기 사리 사역에 위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조금 전에는 떡으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눈먼 거, 병든 거, 절름발이 이런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내가 어찌 악하지 아냐. 이제 이것을 너희 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 너는 간합하겠느냐? 이때도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총독은 이 바사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스루나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총독을 대리자가 와서 지배하는 것을 총독이라고 해요. 한국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총독이 와서 지배했잖아요. 응? 그림과 같이 이 총독은 우리가 봐더라도 많은 이게 사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본에 우리 한국을 보면 일본에 바칠 거 있고 그 외의 거는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좋고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도 총독의 그런 것을 드렸을 때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속적인 총독도 합당치 않은데
너희들이 하물며 내 애비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러한 불의한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거를 질책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니 저래니 뭐해니 어쩌니 뭐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것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응? 이런 거 불의한 거 능한 거 자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야. 은혜를. 응?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경솔히하고 아니면 주일 안수 지키지 않고 이런 행위를 했냐? 아니에요. 이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바칠 거 바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봤을 때 합당치 않았다는 거지. 응? 자,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0절을 볼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사르라는 것은 이제 번제 드리는 것은 제단을 얘기해요. 제단에 이거 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 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에바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데 이 드리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 불을 켜지 않도록 하나님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응? 근데 하나님은 제발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헛되이 드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회개이죠? 잘못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도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문을 아주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하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밖으로 해서 하나님이 큰 이름을 날린다는 거예요. 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뜻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의 세계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요, 불의한 가운데 있고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들이 짝하지 않고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당해. 그래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 중에 있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아멘. 이게 십자가에 죽고 불의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티끌이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반석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니도 우리 허물을 벗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 호렙산에 인서 모세가 너희 내가 선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자,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에서 길갈에서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내 이 선든 것은 거룩하니 너 신을 벗어라. 이 우리 허물과 보는 것을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 우리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벗지 않고 지금 안주하고 지금 현실에 의해서 만족하면 우리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죽고 이 궁창위의 하늘의 진리를 받아야 우리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을 더럽혔고 그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고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영광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 그랬어요.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하고 고섬치도 토색한 물건과 저린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토색한 거 칼취한 거죠. 그리고 병들고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너희가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응? 불의한 거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죠? 응? 자,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우리는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아니 드려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수컷이라는 건 좋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남겨두고 그 중에서 가장 불의하고 잘못되고 쓸데없고 아니면 문열이 같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그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죠. 자, 천사가 우리 수호천사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행해요. 그 사역하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바람의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바람의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바람의 천사들이 우리를 내려왔다 너 오늘만 보고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또 오고 오늘만 보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아니면 헌신을 한다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장하는 그리고 다른 이 일을
우리가 여기도 우리 목회자를 볼 것 같으면 이 목회자에 의해서 이러는데 강제성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수호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했을 때는 수호천사는 또 보고하러 올라가고요. 다른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수호천사라고 해서 한 천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천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라, 너가 하라, 너가 하라. 이러죠?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보았는데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손톱끝만한 것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다 가지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끼는 것인가 이건 놔두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있거나 맨 찌끄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 말라기야 선지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러는데 3장에서 보면 은 같은 것을 네가 해서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정금같이 하나님은 연단해서 정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